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정노의 계단 1장, 2장, 3장에 나온 말씀 중에서 제게 감동이 되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에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3장 회개, 그리고 이런 장들을 읽으며 공부반에 참여하며 느꼈던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정노의 계단을 여러 번 읽은 경험이 있었는데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자세히 잘 나와 있고 다 이해가는 듯한데 마음에 크게 와서 감동이 된 것이 없어서 늘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부하며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달랐고 감동이 컸기에 그 감동들을 일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말씀 묵상 1, 2, 3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들을 얻어왔습니다. 이 말씀 묵상 1, 2, 3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말하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하시는 즉 3, 2, 1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1, 2, 3으로 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동이 컸습니다. 저는 1, 2, 3 귀중하고 큰 것이지만 3, 2, 1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격하였습니다. 3, 2, 1은 그 속에 겪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말씀에도 기쁨을 주는 것이 있는 반면에 꽃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페추니아 플라워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 꽃을 사기 위해 큰 하원에 가서 페추니아라고 불리는 작은 생긴 것이 작은 나팔꽃 같다고 할까요? 그렇게 핀 하얀 꽃으로 화분에 주로 심어 달아놓기도 하고 화단에 심어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꽃을 한 3판 정도 사다가 이렇게 길게 생긴 그 팥에다가 심는데요. 하나에는 분홍 색깔의 꽃, 진한 분홍, 연한 분홍, 또 아주 딱한 분홍, 하얀색을 몇 개 섞어서 심고 또 두 번째 팥에는 빨간색의 계통, 또 세 번째는 그 무지개 색깔로 심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이쁩니다. 제 꽃을 심어놓고 꽃을 즐기며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의 능력에 감동받곤 합니다. 꽃 보면서 참 행복하고 위로도 받곤 합니다. 정노의 계단 1장 서두에 천연계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말이 생각나서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꽃도 감동을 주고 또 한 가지 기이한 새를 통해 감동받는 게 있는데요. 이 작은 새는 봄이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희 집들을 찾아와주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허밍버드라 부르는 날때 벌솔처럼 윙윙 소리를 내며 나르기에 허밍버드라 부르며
한국에서는 그 내는 소리나 크기를 생각하고 벌새라 부르는 새입니다. 이 새를 오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설탕을 물의 4분의 1 정도 익게 타서 끓여 식힌 후에 빨간색 유리병에 꽃 모양의 구멍이 여러 군데 뚫려 있는 유리병 먹이통에 넣어 창문 가까이에 달아 놓으면 작년에 왔던 비슷한 색깔의 새들이 날아와서 먹고 간답니다. 오늘도 그 유리병 꿀통에 새가 날아와서 벌소리를 내는 소리를 내며 물을 먹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 친정 아버님이 오시어 그 허밍버드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또 행복해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셨던 좋은 추억을 가진 새며 또 자연에서 주는 새를 통해 주는 감격을 느끼고 정로의 계단 1장을 다시 생각하며 감동하였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자신,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한 장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어떤 능력보다 강하다.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선물을 통하여 온 하늘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셨다. 하늘에서는 모두 하나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여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어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역시 감격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어 사신 것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돼지탈을 쓰고 돼지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셨나 생각하면 이 또한 감동이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제3장 회개에서는 죄의 크고 작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저는 큰 죄는 잘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했지만 작은 죄는 정이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되는 죄는 회개 노트에 기록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제3장 제목이 회개인데 그 71페이지에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그것 때문에 갈바리에서 돌아가셨다. 라는 글을 읽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만 살피고 작은 죄는 별로 유념치 않고 타협하며 살지 않았나 혹은 저를 반성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하는 중에 선지자의 영감의 글에 이런 글을 읽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영감의 글에 오늘 날 잘못된 말과 행위로 그분을 찌르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분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뇌로 고통당하신다. 남녀들은 매일 그분에게 수치를 돌림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거절함으로 그분을 찌르고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불충실한 행동으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깨닫고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하는 거짓말,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또 같은 행동을 아무런 양심에 찔림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든 사소해 보이는 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사소한 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위의 구절을 읽고 난 후 작은 죄라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에 아주 크게 놀라고 매 순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회개 노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트 한 권을 지정하여 회개할 것들을 쓰고 생각날 때마다 썼고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사야 40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께서는 내 죄를 정말 죄가 없는 것 같이 다 지워주시고 죄가 없던 상태로 생각하여 주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는 회개 노트를 써놓고 그 다음번에 제가 생각나면 그것을 적으면서 전에 써놓은 것을 보면서 회개 기도를 했지만 믿음이 적어서 전에 죄를 보면서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죄를 또 회개하고 있는 저를 여러 번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내 죄를 다 지어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가 전혀 없었던 상태로 그렇게 돌려주신다는데 나는 왜 지나간 죄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용서받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도말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 불신한 것을 깨닫고 회개 노트를 쓰는 것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번에 또 하나 마음에 바뀐 것은 그동안 한동안 쓰지 않던 감사 노트를 계속하여 쓰는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로의 계단을 공부하면서 달라진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찬양을 하기 싶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갑니다. 노래하는 것이 하나, 찬양하는 것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사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가사가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 조용한 곳으로 달려가서 찬양을 합니다. 마음껏 찬양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하며 걸으며 기도가 생각나면 멈춰 서서 기도하고 또 찬양을 부릅니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들도 마음도 같이 찬양을 하며 행복해서 춤을 춥니다. 걸으면서 노래하면서 예수님과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며 매일매일 그곳을 찾습니다. 저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로의 계단 1, 2, 3장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연계를 통한 감동, 죄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회개를 통한 변화 등에서 은혜 느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앞으로의 정로의 계단을 공부하는 중에 많은 귀중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며 제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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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로의 계단 말씀 저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처럼 이렇게 마음에 아주 감화를 주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들어오라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쓰면서 줄치면서 막 읽으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집사님 말씀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생각하시면서 또 간증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혹시 해주실 수 있는지요? 저기 문장님하고 연집사님도 오늘 시간 되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간증 듣는 식으로 이렇게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집사님 말씀드리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고요. 정말로 회개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이렇게 만나고 죄 사함을, 죄가 도말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그 삶 자체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참 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누시고요. 제가 또 좀 이따가 제 말씀을 시간 되면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간증을. 연집사님 말씀 먼저 들을까요? 네. 네, 먼저 한영자 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영자 지사님한테 간증을 부탁드렸는데 힘들고 어려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정로의 계단 첫 장을 나누면서 저한테 제 스스로는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듣는 분들한테도 은혜가 잘 전달될지 많이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첫 장을 다시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영자 지사님이 나눠주신 말씀들이 저한테 너무 큰 은혜와 용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하시는 간증들이 꼭 성령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와서 제가 간증을 간곡히 부탁드리게 됐었는데요. 오늘 하신 말씀들 참 은혜스러웠는데 그렇게 정로의 계단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천연계를 통해 느끼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을 쏟아 부어 주시기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저지른 사소한 죄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하시는지, 또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또 은혜의 말씀 다 너무 좋았고요. 또 저도 한 가지 공감하는 게, 저도 정로의 계단을 시작하게 되면서 찬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찬양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셨을 테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을 제대로 접하게 된 건 한 5년 전
교회 청장년 모임을 통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참 책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카톡의 메인 글이 Steps to Christ였는데 그걸 읽고 있다가 이번에 정로의 계단을 맡게 되면서 카톡에 여전히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기간 동안 몇 번은 제가 더 읽었고 또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랬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회개와 자복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123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결정하고 어떤 책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정로의 계단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책을 잘 알고 나눌 수 있을 만큼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못한 일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먼저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책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드렸던 것은 제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한 장 한 장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도 컸는데요. 제가 자주 드린 기도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장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장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장인데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먼저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오직 성령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며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성령님이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정로의 계단을 하기로 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저한테는 아주 큰 시련이 다가왔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이럴수록 정로의 계단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내가 정로의 계단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계속 한꺼번에 일어나고 또 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화요일만 되면 항상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오히려 그런 외부에서 오는 시련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시련들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로 내부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또 오직 모든 게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죄된 자아가 드러나고 교만한 마음, 또 죄된 마음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에서 오는 시련이 외부에서 오는 시련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저의 죄된 마음과 이기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 설교를 한다는 건 저한텐 정말 어려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23 말씀 묵상을 통해 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이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꿈꿔오던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의 막연한 목표는 40살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이후에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 부딪혀 보니 그것이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표를 45살로 잡고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빚도 다 갚고 부모님 노후도 해결해 드리고 아이들도 조금 더 크면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40살이 된 바로 다음 날 정로의 계단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나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손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부족하고 또 성경 지식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냥 의료 봉사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쌓는데 치중을 많이 했고 또 성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 훈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경욱 장로님이 1, 2, 3 말씀 묵상을 권유하셨는데요. 제가 평소에 문 장로님을 친형처럼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했을 때 바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2, 3 말씀 묵상을 배우면서 참 쉽고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1, 2, 3 말씀 묵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엄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걸 연습해야겠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무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렵고 자신이 없었지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1, 2, 3 말씀 묵상의 진정한 혜택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 하는 말씀 묵상은 그보다도 훨씬 은혜스럽고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말씀 묵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던 적은 항상 있었지만 진정한 묵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꿀같이 느껴지는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말씀 묵상을 나눔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1, 2, 3 말씀 묵상법이라는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놀랍고 쉬운 도구로 말씀의 보물들을 캐고 깨달을 때 이 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제가 정로의 계단반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반에서 언제든지 간증이나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 그 장을 통해 깨달으신 걸 나눠주시면 제가 또 그 다음 주에 제가 깨달은 것들을 다시 나누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로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종로의 계단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사람을 이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뭐 연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서로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사이고 서로 성격도 좀 알고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보면은 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자신을 말씀에다 이렇게 던져봤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그런 없던 것까지라도 창조해서 이렇게 끌어내주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용사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기드온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부지런히 이 말씀을 계속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잘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건 뭐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야채를 그렇게 잘 먹는데 그렇게 야채를 잘 안 먹고 편식이 심하고 그러면 정말 뭐 화가 나죠. 예, 밥 먹을 때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붙잡는 거죠. 예. 영어로 말하면 You are enough when God is with you. 너는 충분히 괜찮은 아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충분히 You are enough.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걸 이제 계속 아이들과 저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12살이 됐는데 항상 이 팀 스포츠를 하고 싶어 했어요. 축구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안식일이 계속 걸려가지고 그런데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얘는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학교도 못 가지. 그러니까 항상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온라인 스쿨 하면서. 그런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팀 스포츠라도 하면은 그래도 마음껏 나가가지고 그 팀원들과 경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일요일에 경기를 하는 그런 이제 팀의 트라이아웃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혼자만 지금까지 하고 학교에서만 조금씩 했지 한 번도 이렇게 리그 경기라든지 이런 걸 안 해봤던 아이기 때문에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을 잘 잡아보지도 못하고 다 뺏기고 그래서 오는데 너무 이 애가 실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그럴 때도 내가 이제 말씀을 같이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너는 워리어다. 너는 이너프한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그 이상의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의지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이제 한 번 났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교회에 뭐 어머니날 그 순서를 준비한다고 다 아이들마다 이렇게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뭐 감사한 거 이런 거 다 찍어 보내라고 이렇게 순서에 그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안교장이니까 각 집에서 비디오가 막 도착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아이들이 뭐 한국말로도 잘 얘기하고 뭐 아이들이 뭐 악기도 잘 연주해서 뭐 찍어서 보내고 이제 어머니날이라고 이렇게 뭐 감사한 일, 자기가 행복한 일 이런 거에서 줄줄 얘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서 야 우리도 빨리 찍어가지고 이 순서 다 같이 하는데 이제 해야 된다고 시키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이렇게 뒤로 빼고 뭐 이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이제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잘해서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말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할 때 자기가 진짜 이제 솔직한 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말을 갖다가 이제 이거 난 이런 거 할 때 행복하다. 제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지만 제가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솔직하게 너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뭐 게임 할 때 행복하다 그러면 게임 할 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는 것만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상하게 막 그렇게 짜증을 낸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찍다가 막 다 울고 난리 났어요 저 때문에. 막 저희 와이프도 저한테 막 소리치고 막 왜 애들을 울리냐고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치고 저는 막 대꾸도 못하고 내가 마음이 막 그렇게 짜증을 내놓고도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안 좋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회계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회계가 저는 이제 이 종로의 계단 하면서 회계가 제가 바로 같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었는데 바로가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마다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죄를 자복했지만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게 이제 죄의 결과만 두려워한 것이고 그 죄 자체는 슬퍼한 게 아니다. 제가 저는 회개하는 모습이 저는 회개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바로와 같이 죄의 결과만 무서워했던 시대가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제가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아이들을 다 울리고 뭐 이제 저녁 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고 뭐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그 순서 준비한다고 사단이 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제 다들 그냥 뭐 이렇게 훌쩍거리면서 이제 앉았어요. 이제 잘라고 순서고 뭐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제 마음이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솔직하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안다고 왜 그랬냐니까 자기네들이 뭘 잘 못해서 혹은 뭐 솔직하지 않아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빠가 그런 거라고 이게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진짜 지네들끼리 뭐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빠가 화를 낸 거라고. 그러니까 잘못은 자기네들한테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는 진짜 그날 이유 없이 제가 생각해 봐도 저는 제 와이프도 저한테 그러지만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생각해 봐도 이유 없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른으로서 아빠답지 못하게 짜증을 낸 건데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자신들을 자책하는 모습을 이제 제가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더 안 좋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랬니? 저한테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빠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아빠가 이런 사람이 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니네가 이런 아빠를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습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아빠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사실은 그냥 아빠가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서 사단 때문에 아빠가 이런 잘못을 너희들한테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이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고백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이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거는 종료의 계단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의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됐고 또 느낀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시 죄악의 잔을 채우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두서없이 많이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갑자기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